할렐루야. 감사. 새벽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으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자기들의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례까지 지는 사실을 경험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각기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 중에 2명, 글로바와 또 한 사람, 이름은 한 명은 적혀 있지 않지만 그 2명이 이제 일찍 엠마오로 떠나게 됩니다. 이들이 엠마오로 떠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된 것은 없지만 아마도 그들의 고향이나 혹은 자신들의 처자들이, 가족들이 있는 곳이 아닐까 여겨지는데 주님이 살아계실 동안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이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는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처럼 쓸쓸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엠마오라는 도시, 그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동네, 뜻이 엠마오라는 뜻이 따뜻한 우물입니다. 따뜻한 우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고난만을 알고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가 살아계신 증거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도 엠마오로 향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걸어가고 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길로 그 두 사람 영적 경험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걸어가는 발걸음은 슬픈 발걸음이었습니다.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제 모든 꿈이 다 무너지고 허황된 일로 여겨지는 그런 심정.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경우를 우리가 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 알고 있었어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이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물론 예수님이 선지자적 사명은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아니십니다. 그는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구세주, 세이비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은 그들은 선지자로 믿었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떤 존재로 알고 믿고 신앙생활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레벨이 아닙니다. 그냥 말을 잘하고 일을 잘하고 이런 선지자가 아닙니다. 구세주입니다.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을 통하여 하시는 그 모든 일에 관한 믿음이 확실하게 정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세상 풍조나 골리앗 같은 세상 때문에,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때문에 보고 아닌가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원했다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 죽은 지가 사흘째. 자,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영광의 메시아, 이스라엘을 속량할 메시아, 유대인의 왕 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런 분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속량하실 바로 알았던 그분이 죽었으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치명상이죠. 그래서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 선생님이 죽은 이 마당에 우리가 더 머물러야 할 필요성이 어디 있어,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일찍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서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길을 재촉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도 마찬가지. 구원은 받았는데 믿음에 낙심하고 인생에 실패해서 자신들을 부요하게 해주고 자신들에게 복을 줄 줄 알았다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시험도 있고 고난도 받고 넘어짐도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는 사람.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것,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것. 그렇게 발길을 재촉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예수라는 분의 존재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이 비나이다 우리 자식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무속적인 그런 샤머니즘의 한 종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하고는 다른, 세상에서 우상들이, 무당들이, 점치는들이, 이렇게 사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창조주이시고 지금까지 이끄시는 분의 레벨에서 우리가 믿음의 어떤
잣대를 정확하게 갖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엠마오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가지 않아요. 이들 두 제자들은 슬픔 속에 잠겨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발길을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엠마오 길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동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들은 예수님 물어보죠. 그랬더니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당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음성을 다 들으십니다. 그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하는. 제가 예전에 말 조심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 서로 모일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주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늘 보좌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모이잖아요. 교회에서 모여도 목장별로 모이고 아니 밖에서 모이고 카페에서 뭐 이렇게 모일 수 있어요. 그렇게 모일 때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해야 됩니까?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아셨죠? 세상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교회에 뭐 무슨 집사 얘기, 저 집사 얘기, 그것도 좋은 얘기 하는 게 아니야. 간증이나 하나님 이렇게 하셔서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어떤 얘기를 한다고요? 주님에 관한 얘기.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말 조심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한 모든 말에 대해서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심판대에서 너 왜 이 얘기했어? 너 이거 무슨 말이야?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이 두 제자들이 주님께 대한 말을 주고받은 일, 이것은 주님으로 그들 앞에 가까이 이르게 하셨었고 그들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에게 주심으로 그들로 진리에 이르는, 나중에 이제 눈이 떠지죠. 영적인 눈이 진리로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그런데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주님과 대화하면서도 그분이 주님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다른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에 모세와 뭐죠? 모세 오경이 얘기한, 모세가 얘기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선지자의 글, 그렇죠?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쫙 그거. 거기에 뭐가 나오죠? 주로 핵심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시리에 빠져 슬픔에 빠져 고향으로 가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셨다.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셨다. 그리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할 일을 증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이 말씀의 풀이를 듣고 어느 정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기는 아직 부족한 상태였다. 그들은 길가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같이 걸음을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이제 자기 집 근처 딱 다가왔는데 해가 지고 그러니까 주님 우리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쉬시죠. 좀 쉬시죠. 식사도 하셔야죠.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기 위해서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하는데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때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렸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Last Supper,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할 때 떡을 떼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그 모습이 레이아웃 되면서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근데 갑자기 안 보이는 내일 모레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부활체는요 시간 공간을 초월해 확 없어지고 그러면서 그들은 길에서 그분에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웠던 사실을 기억나게 하셨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목사가 강단에서 이렇게 잘 풀고 이해를 이제 논리적으로 영적 원리에 의해서 이해를 시킬 때 그 말씀을 딱 받은 사람들, 정상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해서 세상길로 가던 두 제자, 고향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다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유턴, 얼로 예루살렘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만나는 길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의 말씀을 듣는 길입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는 길은 그분에게 가까이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길입니다. 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강팍한 마음을 녹이고 주님께 대한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게 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 목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않고는 주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처럼 이 두 제자들처럼 주님을 만난 후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다시 유턴해서 11사도와 그 함께한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왜?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다. 곧바로 즉시로 예루살렘에 갔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엠마오로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항상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야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어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늘 그곳에서 그분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